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역대상 28, 29장 두 장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오늘로서 역대상을 마치게 되고요. 이제 다음에는 역대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상까지가 다윗 왕의 죽음으로써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그러한 행적, 그가 했던 일부터 이제 역대하로 연결해서 다음에 바빌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그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소원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재료들을 준비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는 솔로몬 혼자가 아니라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모든 고관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왕가의 사람들 또 직접 성전을 건축하게 될 당사자인 솔로몬 모두를 모아놓고 다윗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러한 성전의 모든 구도와 설계도가 임의로 다윗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설계도를 만들게끔 그렇게 영감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가르쳐서 설계를 하고 심지어 모든 기구의 그러한 무게까지도 정하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성전을 위해서 행하고 나서 다윗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마지막 29장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은 너무나 깊이가 있고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연결시키겠습니다. 여러분 28장의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각 지파 어른들, 왕을 섬기는 반장과 천부장, 백부장,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 가축을 감독하는 사람들, 내시들 모든 용사들 예루살렘에 다 소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신명기서가 바로 그거죠. 그 가데스 바네아 그 모압 평지에 많은 이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것처럼 이 말씀의 그 내용 자체가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고관들, 지휘고관을 막론하고 다 모아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여호수아도 그랬었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면서 백성들을 그런 마음을 붙잡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런 장로들,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모아서 함께 하나님한테 약속했던 그들의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 다윗이 그들과 함께했던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다윗이 죽고 금방 성전 건축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알다시피 다윗이 죽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가 된 다음에요. 4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7년 동안 성경이 건축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에 의해서 교훈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반드시 건축해낸다는 그러한 마음을 이곳에서 그들 가운데 심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혼자서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고 막 하나님께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또 감사로 행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각 지체가 연결하여 서로 그 머리로부터 힘을 얻고 서로를 연결해서 하나의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임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였습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을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백성들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영적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발을 두고 있는 곳이 바로 언약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증거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하고 있는 곳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발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속죄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발이 놓인 곳으로 여겼고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발판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궤, 이 속죄소가 있는 그곳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곳에 내 이름을 두고 내가 이곳에 함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 발판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은 내가 정말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해놨다, 준비해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5절로 내려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전쟁 때문에 전쟁하면서 피를 많이 흘려서 내가 너 아들 솔로몬을 택해서 그렇게 내 아들로 삼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7절 보십시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요 이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많은 걸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을 택해서 세웠다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심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아들 솔로몬이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며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고 준행하기를 힘쓸 때에만 이런 조건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좋고 어떤 사역 어떤 그런 일들이 행해진다고 해도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적, 공로 이거보다도 앞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앞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뭐 엄청난 일을 사람 보기에 행했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막 다 죽이고 엄청나게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오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초라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의도와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네가 나의 일을 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루살렘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7일이 지나고 막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잖아요. 막 그때 두들겨 맞고 할 때에 천부장이 와서 그를 구해내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바울을 뒤따르면서 저름 죽이려 하면서 막 쫓아와요. 근데 층계가 있는데 층계에 올라가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변화되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채 끝나기도 전에 막 사람들이 죽여라고 또 아우성을 치니까 이제 천부장이 다시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옥에다 가두고 놓는데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일한 것처럼 오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내 이름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 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했던 것처럼 나의 일을 했던 것처럼 네가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것에 얽매이게 되면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할 수 없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어떤 공로, 어떤 엄청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칭찬하고 영광을 주고 존귀케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계명 이것을 내가 지켜야 된다 라고 덧붙여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다음에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을 향해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결국요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준비해놨다. 그 뭐 몇천 달란트 준비하고 은천 얼마를 준비하고 막 이걸 자랑하기 위해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전을 지으라라고 이것 뭐 말하기 위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8절에 말하면서 이제 너희는 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향하여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결단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구하고 지키기로 이제 마음에 결단하라 라고 지금 그들에게 다윗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말씀만을 지키고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하면 너희가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될 것이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될 것이다.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끔 하는 믿음이 가장 큰 유산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을 놓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내 아버지 나의 다윗의 하나님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이 온전한 마음, 기쁜 뜻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데요. 이 너가 지금 이렇게 쪽마음이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라 라는 뜻이에요. 기쁜 뜻, 이걸 이렇게 얘기해도 기쁜 뜻으로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너의 뜻을 두어라 라는 거예요. 기쁜 뜻을 가지고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행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그렇게 경주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이 정확한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도 모르지만, 과정 모르지만, 사람은 목적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라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내가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나는 만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의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라고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지금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솔로몬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네가 그를 마음에서 떠나버린다면, 마음에서 던져버린다면, 지워버린다면 하나님이 너를 버릴 것이다.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그렇게 요청을 한 다음에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다윗이 설계도를 만든 거예요. 이 모든 설계도를요. 아니 도대체 설계도는 어디서 만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이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보여줬죠.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보여준 걸 가지고 그렇게 설계도를 해서 그 설계도대로 만들었잖아요. 정확하게요. 역시 성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환상 중에 계시를 통해서 성전 설계도를 알려주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한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잖아요. 뒤에 성경에 나오고 있죠. 이것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설계도를 짓게끔 그렇게 하셨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서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알려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위에 보니까요. 양식 어떻게 그려라 어떻게 만들라 이런 양식까지도 다 다윗이 설명을 합니다. 금의 무게, 은의 무게, 각 기구들의 그 무게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완벽한 설계도를 다윗이 그려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이 모든 설계를 그렸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서 가르쳐주고 그렸는지는 표현상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손, 또 하나님께서 먹고 마신다 이런 사람과 사람의 표현으로 써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 이런 식으로도 전염병을 나타냈듯이 하나님의 손, 환상을 열어서
그 설계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줬음을 성경은 말씀하시면서요. 그냥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뒷짐짓고 그래서 네 알아서 네 성의껏 해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치밀하게 개입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도요. 이 자세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세미하시고 섬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기쁨과 또 감사와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세미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삶 가운데 영광 돌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20절로 보면은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서야 되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행할 때는요. 항상 약한 자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막 훔쳐가려고 그래요. 막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너 같은 능력 없는 애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어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악한 자보다 더 크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요. 그러니 우리는 늘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 때도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요. 그 엄청난 그 일곱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막 기골이 장대한 그러한 민족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붙잡고 있으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 선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반드시 올무에 빠집니다. 엄청나게 우리를 도와줄 것 같고 막 이런 세력 앞에 우리가 그들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올무에 빠져서 우리는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는 안전함 가운데 있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9장 29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8장이 끝나고요. 29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역대상 마지막 장인데요. 자, 성전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로주의를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에 가는 일이었죠. 그러면서 성전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사야서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말하죠. 이 강도의 소굴이 뭐예요? 사람을 위한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가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장사의 장소가 되어버렸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성전은 원래 하나님을 위한 곳으로서 말해주고 있죠. 그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할 때에 이 기도가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나를 위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묻는 것이고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곧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곳이 성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미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 그런데 3절에 보십시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오빌의 금 3,000달란트, 그다음에 수는 7,000달란트 뭐 이러면서 이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요 지금까지 준비한 것 말고도 너무너무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사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사적 재산이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었기 때문에 뭐 자기에게 분배된 어떤 것들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그들도 다 즐거이 드렸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죠. 그들이 드린 것은 금 5,000달란트에서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 하면서 쭉 그들이 드린 게 나와요. 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광야 시대에 여호와의 성막이 이렇게 건축되고 세워질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했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이들의 예물을 받으라. 자원하는 자의 것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자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짐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될 때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성경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런 고관들 지도자들도 그곳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했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자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뜻을 모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원하여 드린 것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0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그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막 눈치 보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한 대로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행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사람 눈치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성경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색하면서 아까워하면서 그것을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서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즐겨낸다라는 표현이요. 이 즐기다라는 표현, 우리말로 표현돼서 좀 그 의미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이 즐겨낸다라는 것은 뭐 자주 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즐겨낸다라는 것은요. 기쁜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8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한다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런 이유를 설명해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시냐? 그러면은 이것은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착한 일을 넉넉히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역시 계속해서 그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물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운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윗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원하는 것으로 행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 로봇으로 만들겠죠. 막 하나님만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버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쁘고 또 감사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감사 기도는요, 너무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11절 보니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에게 네 아버지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너는 알라.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고 주님은 주제이시고 주권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분만큼 위대하신 분이었고 그분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다 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14절이에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물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의로 만들어 놓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주님 것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겸손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15절을 보니까요. 중간쯤은요. 이렇게 말하죠.
처음부터 보면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이런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은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잠시 이곳에 머물러 살다가는 나그네이면서 거류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고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이 땅에 거주하고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살 동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 마음 다 알고 계시죠. 내가 기쁨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행했던 거 다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백성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들으니 너무너무 내가 기쁩니다. 다윗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 엄청난 고백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요 18절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 대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랬죠. 그들은 비록 이 세상에 떠났지만은 그들과 했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다윗은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여러분 백성들로 하여금 다 이걸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심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임을 백성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남아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곧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자들로 그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했던 모든 것들, 이것은 이 세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됨을 알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해서 그의 마음이 온전함으로 정직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솔로몬의 마음을, 정성된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5절 보고 가야 되겠네요. 이제 다윗이 죽은 장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어느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해서 솔로몬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다윗이 죽은 다음에 70살로 죽게 되죠. 죽은 다음에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나이마가 늙으며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누리다가 죽음에라고 28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는요 아름다웠습니다. 성경대로 지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누리다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물론 주변에 그런 상황 속에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었죠. 자식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부유한 자였고요. 하나님 앞에 이처럼 존귀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우리가 믿음의 풍성한 자로 그렇게 세워진 바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